시편 49편을 한 절씩 뜻을 생각하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것을 들으라.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하는 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함께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의 묵상은 명철을 가져오리라. 내가 내 귀를 비유에 기울이고 나의 만한 말을 하프 위에 펼치리라. 내 뒤를 쫓는 죄악이 나를 에워싸는 악한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고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 중에 어떤 수단으로라도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몸값을 바치어 이는 그들의 혼의 구속은 위한 것이요 그것은 영원히 멈추게 되리라. 그로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이는 어리석은 자들과 잔인한 자들이 죽는 것과 같이 현명한 자들도 죽으며 그들의 재산을 다른 이들에게 넘겨준 것을 그가 보고 그들은 자기들의 집이 영원히 존속하고 자기들의 처소가 대대로 이어지리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자기들의 토지를 자기들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그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 그들의 이같이 그들의 미련함이니 그들의 후대가 그들의 말을 증명하리라 세다. 그들이 양처럼 음부에 있으니 사망이 그들을 먹이리라. 또 정직한 자가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겉에셨다가 음부에까지 종을 이르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내 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니 그가 나를 받아주시리라 세다. 누군가가 구해지고 그 집에 영화가 커질 때 너는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니 그의 영화가 그 사람을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 혼을 축복하여 했고 내가 네 자신에게 잘 행하여 사람들이 너를 칭찬할지라도 그가 자기 열조에게로 가리니 그들이 결코 빛을 보지 못하리라. 다 함께 사람이 종교에 젖어 있어도 깨달지 못하면 멸망하는 영광과 같다. 유대인들은 죽으면 열조에 갔어요. 열조에. 지옥 간다는 얘기 없어요.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기 전이기 때문에 잠시 아브라함에 있는 그 품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으면 그들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이라는 건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되는 불타는 장소예요. 이거 사람들이 안 믿죠. 세상에 살인자를 가두는 감옥이 없다면 불평하겠습니까? 감옥이 없으면 불평하죠. 있는데 불평합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짧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잠시 동안만.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사실 에베소서를 다 읽어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 불린 자들에 의하여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춰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옆에 걸 눌러보세요. 아까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을 했죠.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것을 들으라.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함께 들을지어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미국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뭐라는가 하면은 목회자들은 이분의 동영상을 다 보라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들어보니까 이 미국 목사님이 뭐 아주 번듯한 사람이고 또 아주 건물도 좋은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 목사예요. 근데 이분의 말이 어느 날 어떤 거지가 냄새나는 거지, 어떤 냄새, 어느 정도 냄새나는 거면은 자기가 소변을 본 거기에서 틀어누워 자다가 그리고 왔으니 교회 밖에서 파킹장에서 자기가 소변을 보고 거기 틀어놓고 자다가 왔으니 냄새가 얼마나 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거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한 2분이고 5분이고 좀 줘서 보내야 되겠다. 주섬주섬 찾으니까 몇 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코를 막으면서 찾아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홈리스가 나오더니 돈 이렇게 내민 손을 다 치더라는 거예요. 누가 돈 달라고 그러냐고. 왜 나에게 예수를 안 전하냐고.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 돈 필요 없다고. 그때 이 목사님이 그냥 소리. 야, 내가 가짜구나. 그래도 돈 몇 푼 줘도 그냥 주님한테 그런 사람이 와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죠. 홈리스에서만 1분 2분 줘서 보내고 싶죠. 안 주는 것보다 물론 낫겠지만 저도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야, 그렇구나. 우리가 이만큼 주님의 마음이 없구나. 목회자는 꼭 들어야 되겠구나. 제가 억울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낮은 위치에, 천한 위치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지체 높은 화이트하우스라든가 왕궁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돈이 부유해가지고 돈 걱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먹을 거 입을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홈리스 된 사람도 있고 또 태어날 때 세상마다 재수없게 태어나고 보니까 거지 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그래요. 세상은 불공평해요. 근데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에 죄와 사망과 저주를 가져와서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서 야, 하나님한테 욕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지금 명령하는 거죠. 아무리 부유하고 지체 높은 위치에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죠.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다 죽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반대편에 마귀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학교 공부합니까? 선생 말을 잘 들어야만 졸업하고 작가질 거 아닙니까? 왜 학교 와서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들 하는데 교회 와서는 공부 안 합니까? 왜 그럴까요? 가짜들이라서. 가짜가 90% 이상 득을 들어간다. 교회에 가짜들이. 가짜들이 진짜를 몰아내. 창녀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싶어도 못 와요. 저런 사람이 다 교회 왔어. 뭐 마약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 그러니까 교회 와야지. 영적으로 병이 들은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오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아주 뭐 좋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저기 벨리에 제가 다니는 옛날 거듭나기 전에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벤츠 500 아니면 거기는 명함도 못 내물어. 요즘에 얼마 전에 뭐 얘기 들으니까 뭐 롤스로이스로 바뀌었단 말도 있더라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가짜들을 우르고 해가지고 교회를 오해하게 만들어. 교회를 못 오게 만들어. 여러분, 가짜가 진짜보다 더 멋지게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데 가짜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진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보다도 가짜 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이 90% 이상 많다고 봅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게 보이는 거 어떡할 거예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아까 시편 읽었지만은 왜 들어야 되는가?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할 자는 아무도 없어. 어리석은 자들과 잔인한 자들이 죽는 것 같이 현명한 자도 죽고, 죽으면 재산은 아무리 많은 거야. 다른 이들에게 넘겨주고, 또 자기 집을 사려면은 그게 영원히 존속하는 줄 알고, 땅을 사려면 영원히 살게 되는 줄 알고 자기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른다. 그렇잖아요. 지금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못 살아. 사람이 거북이보다도 오래 못 살아. 사람이 천년 사는 나무보다도 오래 못 살아. 재지 마라. 창피한 줄 알아. 이런 얘기야. 제가 요즘 사람들 만날 때가 그래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었는데, 썩은 다음에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땅에 묻혀가지고 이 껍데기가 썩어가지고 거기서 생명이 나오지 못하면 이거 얼마나 창피한 얘기야. 그 사도 바울이 그랬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살아나? 어떻게 살아나? 그거는 학교 배울 때 생문학에서 배웠거든. 학교 선생이 하나님이야 그들은. 그럴 때 뭐라 그래?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요즘은 뭐 그냥 마음이 두꺼워가지고요. 아주 쇼크를 주지 않으면 점잖은 말을 하지 못 알아.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하나님 미랄도 부활하는데 네가 부활 못하면 병신 아니야 너? 진짜 그렇네요. 그래. 처음 알았대 그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불공정하는 분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태어나면 다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누려보세요. 70년, 80년, 90년, 뭐 100년 안에요? 죽는 건 똑같아. 육신이 죽는 거. 죽는 거는 공평하게 태어났어. 그거 뭐 두려봐. 얼마나 두려봐.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제가 29살인데 벌써 미국 온 지 40년 됐잖아요. 엊그제 같아. 너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다. 여러분 안개가요 아침에 끼죠? 태양만 뜨면 없어집니다. 안개 같은 인생들 의의 태양 예수님이 오시면 다 없어져. 다 없어진다. 옛날 노아가 방주를 120년으로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놀렸죠. 이 바보 같은 할아버지야. 바보 같은 할망구야. 너 미쳤냐? 비가 온 적도 없는데 네가 왜 150m에 되는 그 큰 방주를 만들고 그렇게 고생을 하냐?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하면서 그를 그렇게 놀렸죠. 근데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못 들었죠. 들었기 때문에 꾸준히 만들었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방주 안에
노아 가족을 밀어넣고 뭐 다른 거 짐승도 다 밀어넣고 문을 딱 닫으니까 세상에 비가 온 적이 없었어. 비가 온 적이 없었다고요. 그냥 하늘에 물띠가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있어가지고 지구가 온화했거든요. 어릴 때 옛날 원시인들 옷도 안 입고 추워서 그때 사는 건데 그때는 띠가 있었거든요. 세상에 비가 오니까 40일 동안 비가 내리니까요 완전히 다 잠긴 거야. 비가 좀 오게 조금 목에까지 차니까 짐까지 올라서 안 되니까 뛰어내려가지고 헤엄쳐서 와가지고 야 나 좀 살려줘 때가는 지금이 바로 방주문이 닫히기 직전이에요. 방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믿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 있으면 세상이 안 보여요. 아직은 세상이 보입니까? 세상이 보이고 뭐 좀 해보려고 그래요? 뭐 출산 좀 해보려고 그러고 뭐. 세상이 보이면 아직 아니에요. 세상이 안 보여야 돼. 방주는 3층인데 맨 꼭대기에 창문이 있어. 창문을 통해서 하늘만 보라는 거야. 옛날에 제가 과달라라 가지고 신학생들 전도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전도 내보내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했을 거야. 어떤 청년이 확 기뻐서 왔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죽어라 안 믿어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지혜를 줬대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야 옛날 노아 방주야 말이야. 거기에 다 들어갔다. 짐승도 다 들어갔는데 네가 멸시하는 원숭이 새끼도 들어갔다. 멕시코 사람들은 원숭이를 아주 이렇게 보거든. 아주 멸시해 원숭이를. 인도 가면 원숭이가 신이지만 말이죠. 인도가 어딘가. 원숭이도 들어갔다 이 바보야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지 그러는 거야. 이게 참 하나님 주신 지혜야.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더라.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 살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요, 이 세상에 사는 건 70년, 80년, 90년 이걸 보질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하신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누가 보면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한테 죄를 줘가지고 벗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의 자손 모두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간단해. 아주 성경은 너무나 간단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줘가지고 잠깐 이 세상에 살면서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여러 가지 일을 겪잖아요. 불행한 거 겪고 우리 다니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잖아.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 못 만난다고.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는 못 만나요. 뭔가 바닥에 안 떨어지고 요만큼이라도 뭐가 있으면 그걸 붙잡고 그냥 발바닥 친다고. 이게 인생이야 이게. 이게 멸망하는 짐승이거든. 여러분 짐승들 보세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끝까지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해. 결국은 모두가 공평하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 다 공평하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품에 가고 안 믿으면은 사탄이 있는 저곳으로 가고 공평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공평하다. equal. 근데 정치인들은 그러죠. 양극화를 없애버리고 다 잘 사는 나라가 행복 세상이 되게 해주겠다. 자기들은 못해요. 이 경제 구조나 이 정치 구조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쏘가다 바보들처럼. 그래서 우민 정책을 써. 미국은 그냥 핫도그 만들고 코카콜라 만들고 비워주고 그래가지고 스포츠 풋볼이나 베이스볼이나 바스켓볼 콘서트 해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돌리는 거야. 젊은이들이 그냥 요때는 여기 가고 요때는 저기 가고 그냥 흥분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바보 만들어. 코카콜라 마시고 핫도그 먹으면 그냥 햄버거 먹으면 되는 거야. 바보들이야 바보들. 정치인들이요 이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야 정책이 편하거든요. 이거를 몰라 바보들이. 풋볼 경기장 가가지고 난리를 쳐. 그런데 거기 가보면 거기 있는 선수들이 돈을 얼마나 받아요. 어떤 사람이 1년에 말이죠 몇천만 원 받는 사람도 있어. 1년에. 그거 누가 주는 거야? 관중들이 주는 거야? 지가 주는 거야? 지들이 줘가지고 벽에 살리는데도 좋다 그러는 거야.
그 운동하는 애들 뭐야? 이 바보들아 그래. 이 바보들아. 야, 너 그렇게 무식하냐? 네 덕분에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이놈들아. 이렇게 바보야 바보. 우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바보처럼 살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모태로부터 친히 조성하신 모든 사람들이 사탄 때문에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태어나서 이것을 보시고, 사람 같으면 아담도 죽이고 다 죽이고 새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거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 인간의 생각이야. 우리는 인간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어떻게 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늘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요. 땅에 사는 모든 창조물도 그렇고, 지금 이 땅에서 형편하게 사는 강도들이나 장녀들이나 뭐 별사람 다 있죠.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도 지금 안 죽이는 거예요. 왜?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듣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다 죽일 거 아니에요. 노아 때는 다 죽이고 노아 식구만 살렸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올 때는 노아 때 갔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 있으면 주님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내려가야 되겠다. 이때가 곧 옵니다. 언제인지 몰라도. 그래서 어떤 그 죄인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죠. 말씀 좀 들어보려고.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못 봐.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아무 내가 병 고치고 뭐 죽은 자 살리고 500명이 5,000명을 먹이고 그런 건 네가 봤다 그래도 너 나 누군지 몰라. 거듭나야 알아.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그리고 거듭나서 내 나라에 들어가. 그래서 뭐라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아무나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이건 니고데모에게 한 얘기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나를 믿어야 되는 거야. 믿으면 되는 거야. 여기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참아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그렇죠? 그래 뭐야? 믿으면 하겠네. 세상에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 부모 세대들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이 마음에 없잖아. 아무것도 배우기 없잖아. 뭐 판단할 게 있어야지. 뭐 선생님 말 가지고 판단할 게 없잖아. 성경 말씀도. 그러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이 세대들은 너무나 뭐 배운 것도 하고 인터넷도 많고 뭐 그냥 정보가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오는 방이 없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받게 되면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죽지 않아 보세요.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보세요.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굶어 죽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굶어 죽을 필요도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 속에 다 죄와 사망과 저주가 다 삼켜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깜깜한 속에, 방 속에 빛만 탁 비치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그런 거예요. 영원한 생명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빛을 오신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이제는 너희가 세상에 있으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빛을 비칠 때 그들이 그 빛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즘 빛을 못 비치니까 야, 너나 나나 똑같다. 야, 너희들 천국 가면 나도 난 지옥 간다 그래. 예수라는 이름이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을 받고 있어요. 옛날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인들한테 모독을 받았죠. 그게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모독받아요? 술만 처먹으면 죄송해요, 처먹는다 그래서. 그 처먹는 거 아니에요. 개나 고양이는 술 안 먹는데 먹으니까 처먹는다 그래야지. 마신다는 건 너무 고급 용어고. 왜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그래? 기분 나쁘면 왜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그래? 그리고 기분 좋으면 오 마이 굿니스 그래. 지가 좋은 거야.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가 마이 굿니스래. 그리고 빛이 더는 하나님은 오 마이 갓 그래.
케네디 부인도 그랬잖아요. 케네디가 총임할 때 오 마이 갓 그랬죠. 오 노 그랬나? 오 마이 갓 그랬나? 아이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 예화를 듣대요. 옛날에 예화든가 좀 틀린다고 그거 불편한 사람도 있어. 아 이거 기억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 여러분 예화를 들을 때 좀 틀려도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숫자도 좀 잘못 기억할 때가 있어요. 옛날에 그 무디가 설교하니까 초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이 설교하니까 문법이 얼마나 틀려. 어느 사람이 이렇게 듣고 열심히 듣긴 들었는데 얼마나 틀리나 요거 조사하다가 뭐 80몇 번 틀렸다고 얘기했잖아요. 당신 설교 중에 문법이 이렇게 틀렸다고. 당신은 마귀가 썼네. 나는 하나님이 썼고. 그 중심의 메시지를 안 보고 말이죠. 엉뚱한 가지 투입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의 범죄에서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야만 하는 것은 미리 아셨죠. 우리까지 태어날 때 죄 가운데 태어난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2살만 돼도 또 지지보고 싸우잖아요. 조금 있다 보면 막 부모 돈 훔치고 또 그렇게 해봤어요. 초등학교 때 장난감 안 사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뭐 딛고 올라가지고 아버님 뒷토점에 있는 돈을 훔친 적이 있어요. 내 친구 옆집에 사는 애도 훔쳐가지고 같이 깡통으로 만든 그 찝차를 사가지고 신나게 끌고 다닌 적이 있어요. 제가.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우리 누님 돈을 훔쳐놓고요. 누님이 누가 가져가니까 내 동생한테 뒤집어 씌운 적도 있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렇지. 거짓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여인의 씨가 되게 하셨다. 여인의 씨, 남자 씨가 아니고 이 남자 씨는 뭐 다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아무리 자식 많이 낳고 그래도 그놈의 씨는 죽을 씨 아니에요? 썩어질 씨 아닙니까? 애 많이 낳았다고 잘할 것도 없어요. 낳았으면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시켜야지.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죽을 때 불러놓고 야 너는 이거 줄게 너는 저거 줄게 이러고 그냥 유산을 물려주면은 나중에 부담도 찾아올 것이고 제사도 지을 것이고. 그러나 그 뭐야 그 아무것도 아니지. 죽은 다음에 쌈박질이라는 걸 모르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말이야 대부분.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의 씨 안에서 유대인들은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뭐 설명할 필요 없고 지금. 그 여자의 몸에 성령이 잉태해가지고 여인의 씨로 나셨죠. 이스라엘 씨로 나셨지만은 여인 속에서 여인의 씨가 없죠. 남자만 씨가 있죠. 근데 여인의 씨로 오신 거예요. 죄가 없죠. 남자 씨는 다 죄가 많아. 여인은 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 그 여자의 자궁이라는 거는 자궁이라는 거는 거기다가 남자 씨를 심어가지고 아이가 크는 그 아들의 궁이에요. 그게 자궁 안에 애들이 거기서 자라는 궁이라고 9개월 동안. 이것도 모르고 어떤 남자들은 그냥 남의 방에다 막 씨 뿌리는 사람 있잖아. 얼마나 무지한 건지 몰라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고 말이죠.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 그 복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영원한 생명 안 받고 뭐 몇 년 사는데 그거 뭐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뭐 그거 아니에요? 복이라는 거는 한자의 복은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사업 있으면 복이라고 그래요. 중국 사람 좋아하죠? 복주머니 만들고 말이죠. 한국 사람들. 그건 썩어질 복이죠. 그건 복이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복이 아니에요. 마귀는 마치 사람이 말을 타고 당근을 이렇게 갖다 대고 막 채찍을 하면 그 당근 보고 막 죽으라고 달리죠. 쓰러질 때까지.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죽어. 마귀의 수고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세력을 주신 후에 그 자손들을 자기 택한 민족으로 세웠죠. 그리고 내가 네 남편이라고 했더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여인의 씨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하시는 것인데 많은 사람을 씨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결국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한국 사람까지 포함해서 복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연애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복을 받았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근데 요즘 뭐 교회 복 받는 것도 그런 복을 얘기 안 하고 자꾸 썩어질 복을 얘기하면 문제지. 시작은 미약하시나 미약기는 창대하려고 그거 썩을 복 아니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보세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저주가 되셨죠. 나무에 매달려 죽었어요. 나무에 매달려. 요즘에 나무에다 목 매달려 많이 죽죠. 나무에다 목 매달려 죽은 사람 저주받는 사람이죠. 예수님도 나무에 목 매달려, 목은 안 매달렸지만 예수님도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저주받으신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뭐 금맥기 한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했도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이 염색체 DNA 속에 온갖 것이 다 들었죠. 예를 들자면 우리 허건사님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죠. 이거는 그 집안에 그거는 그 DNA 속에 암이 있어 그런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걸릴 수밖에 없는 거 때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주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됐죠?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저주로부터 구하시기 위해서 암을 고쳐줬잖아요. 한 예란 말이죠, 이게. 왜 고쳐줘야만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 아니 뭐 일하는 소리가 마음을 알 수 있는 말도 있지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병이 들려서 누구 고쳐주겠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고쳐 또 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예수 믿을 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죽을 몸에 영이 다시 부활하는 거죠. 이게 진짜 부활이에요.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부활했어요. 그리스도 함께 우리를 일으켰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받았던 할례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었어요. 또한 약속의 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죠. 우리 몰랐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가. 영원한 복받은 사람들인가. 우리 조상들 뭐 반만년 역사라고 한국 그러죠. 5,000년 동안 수많은 우리 조상들이 태어나다 돌아가셨죠. 그들은 예수도 모르고 이스라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축복을 놓쳐도 되겠어요? 할 말이 없죠. 지옥이라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주님한테 지금 거기서 내가 지금 믿을게요. 글쎄 지금 믿어도 되는데 이미 때가 늦지 않았냐. 축구공이 말이죠. 멀쩡할 때 바람을 집어넣어야지 웅그러가지고 공을 찰 거 아니야. 근데 처박아놔가지고 말이죠. 바람 빠진 걸 처박아놔가지고 가죽이 막 그냥 구멍이 나가지고 그러면 아무리 바람 집어넣어봐 푹 하고 또 나가지. 우리 육신이 죽기 전에 성령을 바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 전에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믿으면 안 돼요. 그래. 글쎄 지금 믿어도 되는데 거기서는 못 나오는데 어떡하니. 나도 참 이장난 차다 아마 그럴 거야. 무실 거야 주님이.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유대인들과 가까워진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공평한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으면 그 기회를 내가 상실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오셨지만 그를 몰라고 죽였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말아야 돼요. 나중 가면 이미 때는 늦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줘요. 우리가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이거든. 내가 37살 때 겸손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정말 죄인이네. 죄밖에 진 게 없네요.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제가 겸손할 수 없는 때예요. 그때가.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걸 깨닫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밑바닥 온데라든가
아주 영화를 누리든가, 둘 중에 아주 밑바닥에 가서 아유 비참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아주 위에 가가지고 이거 허무하구나, 둘 중에 하나인데 중간치기들 말이죠. 이게 문제야. 요즘에 중산층이 없어진 것처럼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그냥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It's okay, I'm good. 사람이 태어날 때 아버지의 피를 가지고, 육신의 아버지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녀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아버지의 피를 내가 받으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피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는 죽지 않는 피요. 우리 아버지 피는 돌아가셔서 59살에, 우리 어머니도 82살에 돌아가셨다고. 그 죽는 피요. 육신적으로는. 예수 믿을 때 그 피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하잖아요. 아, 이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원리를 알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생물학에 배웠잖아요. 아버지의 피를 받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된 거고, 하나님의 피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간단한 거 아니야? 근데 왜 못 믿느냐? 마귀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죠. 아, 나는 믿고 싶은데 말이야. 딱 믿어져. 그렇죠. 왜 안 믿어질까? 교만해서. 교만하다는 거는 내가 뭐 된 줄 알아. 여러분, 뭐 돈 많은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도 많아요. 없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 많아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뭐예요? 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이게 자존심이에요. 사람 앞에서도 자존심 부리면요,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출소 못해. 간을 빼주고 말이죠. 이렇게 해야만 그래도 세상에서 인정받죠.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존심을 내세웁니까? 웃기는 거야, 한마디로. 예수님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인자의 살,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리라. 진짜 그렇더라고요. 주님 믿고 내가 영접하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어떻게 하냐고요? 나는 알죠. 이게 증거예요. 증거. 테스티몬이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나의 삶을 180도로 변했어요. 우리 가족들한테 물으면 알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뭐 걱정이야? 죽어도 살고 주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데 뭐 걱정이야?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이게 복음이라고 그래, 굿뉴스라고 그러잖아요. 굿뉴스보다도 뭐 돈 몇 푼이나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사람에게 임한 율법의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끄집어내기 위해서 흘리신 피라고, 믿고 그분을 믿는 영접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고, 이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Household of God.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요, 나이 많은 어른들은 아버지처럼 생각하라 그러세요. 아버지처럼. 다니엘 할아버지 이번에 구순이지만은 우리 아버지처럼 모셔야 돼, 교회에서. 왜?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우리가 모셔야 돼. 왜? 가족 아니에요, 가족.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 주님의 그 모친과 형제자매들이 주님을 찬다고 그러니까 누가 내 모친과 형제자매냐? 하나님의 말뜻대로 행하는 자 아니냐. 자문에 보면 말이죠, 어려움에 처할 때 이웃에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가까운 형제가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육신적인 형제들?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된, 하나님의 가족된 형제들이 진짜 형제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결혼 못하고 아이가 없지만요, 그분은 영적인 자녀가 많았어요. 그게 진짜 자녀예요, 진짜 자녀. 다윗의 아들들은 얼마나 개차반이었어요. 서로 죽이고 말이죠. 음행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죠.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 그랬죠. 그러므로 주의 제수된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님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부르심이란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 됐잖아요. 가족이 되면은 가족의 우리가 패밀리 멤버로서 할 일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줘가지고 할 일이 있어요. 할 일.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안 하면 영적인 그게 되는 거죠. 직업 없는 사람. 안임플로이먼트가 되는 거죠. 너희가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여 한 믿음이며 한 심령이고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든 안에 계시니 하나야 다 하나. 믿음도 하나고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고 예수님도 하나고 다른 예수가 없어요. 지금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이 많죠. 침례가 뭐냐?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다 침례받는 사람. 성령 침례는 성령을 걷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신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된 우리들이 받은 축복은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없는 자연인들이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피름이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자연인은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자연인은 생물학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 겁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요 어리석게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네 그래. 그럼 세상 가서 쏘는다고.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까지 4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또 떠나갔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 2500년 전 사람들은 율법이 없이 양심대로 살았죠. 법이 없으니까. 또한 율법 아래 살았던 사람도 있었고 율법을 주신 후에도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고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는 율법이 없이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냐. 법이 없으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된다고 그랬어요. 양심, 사람 죽이는 것이 죄라는 건 누구나 다 알죠. 가늠하는 게 죄라는 건 누구나 다 알죠. 한국에는 그 쌍벌죄가 있었잖아요. 아무나 잘 알죠. 죄 만지면 남의 부인과 가늠하면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없어졌지만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준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이시라. 지금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양심의 행위로 심판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는데요. 하나님의 가족도 여러 계층이 있어요. 여러분 왕궁에 가보면 말이죠. 왕비가 있죠. 궁녀들이 있죠. 거기 하인들도 있죠. 그 왕궁 속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도 여러 계층이 있는데 지금 은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건넌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거야. 이거는 진짜 백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할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했죠. 이건 교회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히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만 있어야 돼요. 여기 아닌 사람이 왔다가도 여기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으면 여기 못 붙어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수만큼 경험해요. 최근에도 일어나고 있고. 교회가 숫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몇 사람만 있어도 이런 사람이 있는 게 하나님의 가족이지. 여러분 저기 저 백악관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청와대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지금 이게 궁궐, 이게 지금 이게 건물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볼 때는 멋진 천사들이 둘러쓰고 있고 보석으로 빛이 나는 그런 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이 건물만 멋지게 져놓고서 사람들을 끌잖아요. 소용없죠. 그래서 시편 45 보면 왕의 궁녀들 가운데는 여러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의 우편에는 오피의 금으로 단장에 왕비가 서 있었나이다. 오 딸이여 경청하고 유념하여 내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내 백성과 네 아베 집을 잊어버리라.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크게 탐내리니 이는 그가 너의 주심이라. 너는 그를 경배할지.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자들 왕께로 인도되는 이런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처녀들 있잖아요. 이게 동료 처녀들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결혼하러 나온 게 아니라 결혼하고 내려오는 신랑 신부를 맞으러 간 거예요. 그러다가 등불을 예배한 사람들은 안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해서 못 들어가요. 어떤 사람들은 천녀왕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못,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가지고 옛날 교회들이 이것까지 서로 싸우다가 갈라진 게가 수없이 많았어요. 이건 처녀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한 신부야 신부. 여러분 신부가 하나밖에 없죠. 신랑 신부. 처녀들은 많죠. 성경 전체를 보자는 게 잘 뭔지 몰라요. 그러지 보세요.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국으로 들어가려니 왕의 자손들이 왕의 조상들을 대신하려니 왕께서 그들을 온 땅의 통치자들로 삼으시오. 온 땅의 통치자들로 삼아요. 왜?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다 없어졌으니까 온 땅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여기 LA시장 있겠어요? 주님 오실 때 여기 대통령 있겠어요? 통장방장 있겠어요? 믿지 않는 민족들은 다 없어져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들으니까 하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모르죠. 여러분 학교 안 가서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돼? 깡통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 거기 이 세상 보이는 세상에 대한 거 가르쳐요. 모든 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는데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썩을 놈 가지고. 제가 전도할 때 그래요. 야 너 하나님 봤냐 그래. 반말로 해. 내가 목사인지 알면서. 하나님 봤어 그래. 내가 봤다 안 봤다 그런다고 이 사람들이 뭐라, 내가 봤다는 게 거짓말 그럴 거고 못 봤다면 왜 그런데 네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냐 그럴 거예요. 야 그 썩을 눈으로 하나님 보이겠냐? 죄가 가득 찬데 하나님 못 봐 너.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마귀밖에 못 봐.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들이 없으니까 쏘아 넘어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깨우쳐주게 되고 정신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대답하면 안 돼. 그들이 물을 때 절대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물으세요 거꾸로. 그렇잖아요. 썩은 눈들 어떻게 하나님 보여요? 그거 하나님 아니죠. 옛날 예수님 보셨을 때 얼마나 예수님을 심한, 그러나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꼼짝도 못했어. 다 도망가 버렸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이 하나님의 지혜 말씀,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지금 붙들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 이겨요? 누가? 멸망하는 짐승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지금 뭐 산새들도 알고요, 고래나 물고기도 알고요, 짐승도 다 알아요. 우리 집에 강아지도 알아요. 다 하나님 알아요. 사람만 모르죠.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왕의 오른편에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비에 대해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영이 사는 거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미 앉혔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신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하늘에 앉아있기 때문에요, 나는 알죠. 아는 사람은 알죠. 하늘만 보이는 거, 이 땅은 지옥이구나. 여기에 지옥이네.
예, 한자가 뜻이 있더라고. 땅 지자에다가 감옥 옥자. 여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이 저 땅 속에 있어요. 땅 속에 이 불타는 저 있죠. 불이 있죠. 그거 뭐 3,500마리인가 뭐 있든가 뭐 몇 마리인지 몰라도 거기 가면 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이 표면도 지옥이고요. 저 속도 지옥이에요. 근데 여기 천국인 줄 알아. 미국이 지상 낙원인 줄 알아.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는 이미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곳에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죠. 아,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데 기도해 못해. 속상해는 거죠. 뭐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소리 빼빼 안 질러도 얘기할 수 있잖아. 이게 기도예요, 기도. 뭐 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며 하늘에 속한 축복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닫게 기원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여기서 설교 못해요. 저 거짓말쟁이에요. 신학교에서 뭐 배워가지고 지식 가지고 얘기하면 그건 난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증언이 뭐죠? 법정 가보세요. 위트니스가 하면 어떻게 돼요? Nothing but the truth. All the truth. Nothing but the truth. 진실만 얘기했다고 선서합니다.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걸 선서하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얘기하면은 위증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위선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도 너희들은 거짓 선생이나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 그들이 너에게 나오지만 그들의 관심은 돈이다 이런 얘기예요. 노랗지 않다. 그들이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다 얘기하지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어리석은 자를 속이니까 속지 말아라 이들아. 골독에서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누가 속여?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이불을 속여서 우리 이렇게 된 거예요. 예? 하나 고통받는 거 아니에요.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날 때 너 참 잘했구나. 네가 지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큰 것을 맡겨주겠다. 이게 소망이에요. 나는 정말 이상한 것 중에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또 얘기하지만 아니 춘향이가 오직 기다리는 거는 이도령밖에 없었어. 그가 뭐 다른 여자들하고 놀았어요? 이도령밖에 없었다니까. 한양에 간 이도령 그것만 기다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기다리는 건 이건 뭐 기다리는 거야?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다 적그리스도 만나고 아이고 쏘받고 나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요즘 교회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다른 예수 믿다가 그 적그리스도 나타나면은 그게 진짜 예수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법. 근데 사람들이 다른 거 좋아해. 여러분 가짜를 더 좋아해. 진짜는 좋아하지 않아. 진짜는 딱딱해 보여. 가짜가 더 좋아 보여. 얼마나 가짜들만 가져다닙니까? 보석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빛이 납니까 가짜가. 진짜보다. 진짜는 흙이 묻어도 상관없어요. 뭐 진짜인데 뭐 이러지. 가짜도 뭐 묻으면 가장 닦고서 뭐 그냥 반짝반짝 빛나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면 이거 같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말씀의 전신갑주는 예수 이름으로 옷 입는 건데요. 이북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말씀 공부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좀 무식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말씀 지식이 있어요. 그들의 말씀 지식이 뭐예요? 예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아니까 죽기까지 예수는 부인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신학 박사가 돼도요, 죽인다고 달래려면 어떻게 될까? 옛날에 보세요. 신사참배 안 하면 죽인다고 그러니까 감옥에 쳐내가 다 목사들이 다 저랬잖아요. 똑같아 지금. 진짜 예수를 아는 게 진리 지식이지. 뭐 중국 지하교 성도들은 뭐 진리를 잘 모르고 진리 지식도 없고 그래서 누가 그래서 내가 진리가 누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게 진리 지식이지. 머리에만 쳐놓고 있는 거는 교만한 거예요. 지식은 교만케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 사탄을 통치하는 세상에서 쏟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명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한 사람 모두가 다 진리를 깨닫고 오늘이라 일컫는 날이라고 너희의 구원의 날이 되시고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더 확실하게 만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